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인사 나눕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 힘차게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살아있는 교회의 5가지 표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하죠? 응애 하고 울면서 엄마 나 살아있어 이런 표시를 하죠. 그런데 울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립니다. 울으라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달걀은 부화해서 삐약삐약 병아리가 됩니다. 살아있는 화초는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나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다는 표시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살아있는 교회의 표징,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표징을 5가지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나? 또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이 살아있다는 표징을 보이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응애하고 탄생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나 살아있어 하는 표징을 5가지로 보여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거듭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남. 예수 믿고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 말을 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랍비이고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의 선물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교회의 표징은 거듭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이건 우리가 확신 있게 고백해야 되는데요.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새로운 탄생을 하셨습니까?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듭남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살아있는 교회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아서 거듭나는 성도들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이죠. 예수님을 믿어야지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복음을 끊임없이 외치는 교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세례 주는 교회, 거듭남의 축제가 끊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우리 교회는 좀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점을 놓고 보면 조금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해외 선교는 방향을 잡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 선교는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게 하는 이 일은 아직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거듭남의 축제가 활발하게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례를 베풀고 감격의 눈물이 많이 흘러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회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지역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전도의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서서히 좀 군불이 짚혀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우리가 10년 넘게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스페니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우리 청년들이 함께 나와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가을부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요일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도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문들이 점점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군불이 점점 활활 좀 타올라서 장작더미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뉴욕교회가 거듭남의 축제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세례받는 이 거듭남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표징입니다. 거듭남. 살아있는 교회의 두 번째 표징은 말씀입니다. 말씀.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막 태어난 살아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 46절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이 성전에 모인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개척되는 곳마다 말씀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더라,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서 3,000명, 5,000명, 그 이외에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와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복종하게 되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안디옥 교회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있으면서 1년 동안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을 때 비로소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을 듣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면 바울이 가서 1년 6개월 동안 잠잠하지 말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해서 이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두란노 서원에 세워서 그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를 감당했을 때 그들이 나아가서 또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복음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인 것이죠. 교회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이었고, 또한 배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첫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들이 태어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응애 하고 울면서 엄마에게 젖을 달라 그러죠. 태어나면 젖을 찾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으면 신령한 젖인 말씀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배우고 먹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간다면 나는 살아있는 생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잠자는 그리스도인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배우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배우고 싶은 것이죠. 본받고 싶은 것이죠. 따라가고 싶은 것이죠.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지런히 나와서 말씀을 배우는 이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자기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해.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구세해 주신 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자 이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고 싶어하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던 것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한 가지 이유는 내가 먼저 말씀을 배워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자녀들부터, 가까운 사람들부터,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의 제자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으로 제자가 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합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싶고 본받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훈련 창세기 2 과정과 요한복음 과정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1은 오늘 15분이 수료를 합니다. 이제 창세기 2에 20명 정도 훈련도 받게 되고 요한복음에 30명 정도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분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먼저 배운 분들이 또 이분들을 가르치시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우리 교회의 표현은 이것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같이 해볼까요? 시작.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예, 누구든지 배우는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가르치는 자리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것이죠. 선교에 대한 우리 표현은 뭐죠? 선교. 가든지 보내든지 함께 가든지, 단기 선교로 함께 가서 돕든지. 예,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는 성도, 그런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표지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세 번째 표지는 교제입니다. 교제.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단순히 서로 마주보고 차 마시면서 담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또는 예배 전후에 잠깐 얼굴 보고 잘 지내셨습니까? 악수하고 헤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치 이 쇠사슬과 같은 그러한 끊을 수 없는 단단한 끈으로 하나가 되도록 완전히 묶어 놓아서 그 완전한 하나됨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깊은 사귐, 마치 한 가족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교제를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44절 45절입니다. 거듭나서 세례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했는가? 44절 같이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이 교제는 피상적으로 인사만 하고 헤어지는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아무도 자기가 가진 것을 이건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 것을 다 내어주어서 서로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 갖게 하고, 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되죠. 무엇이죠? 욕심이 없습니다. 자기 것이 없어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자기의 육체까지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나눠주고 섬겨주고, 한 사람도 그들 가운데 핍절한 자가 없도록, 가난함으로 소외받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바로 그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참된 교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 안에 깊은 사랑의 교제는 이들이 부했을 때나 또는 가난했을 때나 변함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아주 핍박하게 되죠. 그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공개적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로마의 지하 묘지이죠.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찬의 떡을 떼며 핍박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교제를 나눴을 때에, 아무리 로마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했지만 결국은 이 핍박받았던 공동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은 교제가 있었던 이 공동체가 로마를 무너뜨리고 복음이 승리하게 하였던 것이죠. 몇 사람이 모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는 몸부림침이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진정한 교제인 것이죠. 함께 모이면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것을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눌 때에 돕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그런 사랑과 섬김의 헌신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교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우리의 교제 가운데는 정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까? 살아있는 교회의 교제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임입니다. 내가 먼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값없이 다른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나누며 그들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궁핍함 가운데 함께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참된 교제인 것이죠. 이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살아있는 교회의 표징은 성찬입니다. 성찬.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왜 교회가 성찬을 행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밤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Remember me. 나를 기념하라. 또 잔도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몸, 내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몸인 것을 믿었고, 그 피를 마심을 통해서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기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를 붙드는 성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찬을 받습니까?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그 성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찢기시고 피 흘리셨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것을 결단하는 믿음이 성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찬이 살아있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 주님의 죽으심에 나도 함께 동참하여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이 있고 그 결단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성찬에 임하는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은혜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찬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도입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하였는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을 때 주의 성령이 기도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했을 때에 사람들이 다 그곳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죠.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 가운데 또 온 유대 가운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가게 되는가?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핍박을 받게 될 때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담대하게 전파되도록 용기를 주셨죠.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역사도 기도의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훈련 5기가 이제 수료합니다. 이제 5기가 수료함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수료하신 분이 80명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기도해 오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하시는 중보기도자를 200명 세워주세요. 기도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6기, 7기, 8기 계속 이제 진행되면 중보기도자들이 그만큼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중보기도자들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는 기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나의 영혼의 숨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활발하게 숨쉬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나약한 존재인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필요한지 우리가 안다면 결코 기도하기를 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끈을 결코 놓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자로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당히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와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5가지의 표징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는 거듭남의 축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는 말씀의 역사가 왕성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또 어렵고 고난받는 사람에게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있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제사함과 구원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찬이 있는 교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마라나타 인사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곧 오십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오래 오신다면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5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